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주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복음과 복음의 부수적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은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다 써도 부족하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제일 많은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풍병 자, 소경된 자, 또 소아마비, 문둥병,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게 뭐 평생 앓았던 병이든 아니면 일시적 병이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정확하게 3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치료하는 이 일들이 물론 위대하고 대단한 기적이지만 이것을 그냥 기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오빠 나사로가 있었고 그의 누이 마르다가 있었는데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기적, 병고침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둘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 뒤에 있는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의 진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많이 하셨던 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귀신은 사람들 안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러 어떤 병은 귀신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사람의 의지 또 육신까지도 장악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현재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최후 종국적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보여주는 간접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 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저기 있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귀신은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귀신과 그 귀신의 무리들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최종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돼지떼 안으로 잠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지만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5병이어 7병이어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은 잠시만 먹고 없어지는 거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네 번째, 자연현상을 지배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기적, 표적을 보니까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분임을 알려주시며 모든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수련회를 하게 되면 꼭 장마 기간에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비가 그렇게 쏟아지다가도요, 기도하면 집회 시간에 비가 딱 멈추고요. 집회가 끝나면 비가 또 팍 오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면서 실제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물론 그건 어떤 특별한 은혜이겠죠. 모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때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까지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분 차이를 없애셨습니다.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를 부르시며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당시 유대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 제도와 문화를 완전히 혁파하는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들은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별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를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민중 혹은 인권 이런 어떤 그런 일에 앞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과연 그것인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 노, 소 차별이 없이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지, 예수님이 뭔가 인권운동가나 민중운동가로 나섰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5가지 대표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 삶에 절대적으로 도우심이 필요하고 꼭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대, 즉 문제 해결 혹은 부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넘어 어디를 향해 갔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초반에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복음이 이러한 5가지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셨고요. 그걸 넘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복음이 뭔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에 베드로는 예수님 막 꾸짖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어서 예수님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다 권세를 잡아가지고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셨던 거죠. 복음의 실체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민중신학, 기복신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퀴어신학, 그래서 어떤 소외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된다.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그걸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 돈으로 또 어떤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육신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죽음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자원이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죠. 영원한 형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죄에 종된 것을 자유케 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회복,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룰 수 있어요. 복음의 실체는 이겁니다. 복음의 실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부수적인 은혜를 갖추고 자꾸 그것을 집중하면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바벨론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힘과 권세, 능력, 이것이 최고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교만함으로 여기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실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전도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전도하고 와요. 그리고 기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파송되어서 막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던데요. 막 그걸 막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복음의 부차적인 은혜도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지니 복음의 실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그 원어는요,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에무나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더니 믿음도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계신다는 것과 지적 동의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냥 계신다는 거가 지적 동의 정도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는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예수 믿는 직원들이 이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병원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케 됩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받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기적이나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믿고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이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플러스 직원들이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이름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뻐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예수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자 하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기뻐하자, 예수로 기뻐하자.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 되세요.